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애니어그램 소개,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인물 분석이 있고, 이제 하나 만들 것이 이제 운명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놓은 지는 한참 됐는데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입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격은 애니어그램으로 이해했고, 운명은 기독교와 명리학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는 이 영상은 이 신부의 운명 이야기 방에 들어갑니다. 이 방에서는 앞으로 기독교와 유교, 명리학을 여러 차원에 걸쳐서 비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 자연관부터 시작해서 인관관, 사회관, 운명관까지 비교해서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학술적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기독교와 명리학은 과연 공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명리학, 흔히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터부시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폄하할 학문은 아닙니다. 저는 명리학의 철학적 배경과 유교와의 상관성, 또한 기독교와의 공존 가능성을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술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명리학은 학은 없고 술만 발달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리학을 학에 집중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으로 제출했던 내용을 갖다가 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직접 사주를 푸는 술에 관한 방법은 다른 정말 뛰어난 많은 유튜버들을 참고하시고 이 학문의 철학적 배경이나 기독교나 타 학문과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자연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로서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계시 종교란 점입니다. 계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이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기독교 신앙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피조세계나 인간의 도덕적 의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한편 특별 계시는 성서에 기록되고 해석된 사건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즉 성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나타남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자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서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자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서에서 말하는 자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피조성에 있습니다. 피조성이란 1차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삼라만상이 그 존재에 대한 주도권을 그 자체 안에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자연은 특별히 천지창조에 관해 다룬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자연관을 살펴봄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자연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서에 등장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은 또한 그 시대 정신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그 당대의 신학에 의해서도 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 정신이 자연을 어떻게 규정했을 때 그 시대 정신과 관련을 맺고 있는 신학은 그 시대 정신을 쫓아서 자연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 자연과 인간은 뗄 수 없는 이 상호 관련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고, 반대로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자연인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근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자연관과 그 이후의 자연관을 알아본 후 변증법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기독교의 입장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자연관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동양에서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양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통일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 고전에서 자연이란 글자 그대로 그 스스로 그러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존재나 생성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그 자체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양에서는 자연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동양에서의 자연은 각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져 있어 부분과 전체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인 것입니다.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관은 도가의 자연 철학적 영향 아래 유가 계열의 사상가들에 의해 집대성된 역전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역전은 주역의 해설서로서 10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책을 말합니다. 이 역전에서는 특별히 계사전이 이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아우르는 유기체적 자연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사전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 근본 원리를 일음일양지위도라는 문장 안에 담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컬어 우주의 입법, 즉 도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음양의 서로의 운동에 의해서 우주의 존립 및 생성이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론은 오행론과 결합되어 명리학적 자연이해의 근거가 되고, 나아가서 하늘과 땅, 사람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천지인 삼재론 역시 음양오행론과 더불어 명리학의 핵심적 자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자연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인 간지역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후 기독교와 명리학의 자연견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즉 기독교의 자연관을 살핀 다음에 유학과 명리학의 자연관을 살피고 이 둘을 서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독교의 자연관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 몇 회 정도 얘기할 것이고, 이어서 또 이제 유학과 명리학의 자연관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이 장을 마치고, 그 다음 장에서는 기독교의 인간관과 유학과 명리학의 인간관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